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기적은 있다. 기적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적에 한 직원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룰러, 통치자 혹은 공직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이 직원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이죠.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는 정치적 주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사실 백성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왜 왔는가? 회당장이면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올 수 없는 사람 또는 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따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목수집의 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유대교에서 출교 지금도 유대교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약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교 사회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왕따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당시로는 거의 이단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단.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온 데는 아주 치명적이고 또 너무나도 깊은 비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한 비통함과 절망감, 괴로움이 그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무남동료 외딸이 죽었습니다. 숨이 넘어갔어요. 호흡이 끊어졌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럴 적에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남동료 외딸인데 숨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부모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죠. 천붕이란 말을 써요. 부모가 죽으면 천붕.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느냐? 별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정말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겠죠. 찢어지는 거. 체험을 안 하셨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된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자녀가 죽으면 자녀를 땅에 못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해마다 그때가 되게 되면 가슴앓이를 한다 그래요. 가슴앓이.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사랑과 애정과 애착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상실감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자녀를 뭐 조금 사랑하나 보다 사랑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으면 그 아픔이 오는 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자녀가 내 마음속에서 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게 실감되는 거죠. 실감. 야이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르르르르.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봐가지고 야이로의 유대인 야이로의 신앙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좋았으니까 회당장이 됐겠죠. 회당. 예배 초소를 관리하는 회당장. 그 뭐 아무나 하겠어요. 그만큼 뭔가 그 종교 시스템,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에서 인정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으니까 그냥 뭐 눈앞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이 그냥 다 무너졌어요.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당장의 품위,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품위를 지켜야 될 터인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죽으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서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이게 뭐 종교적인 겸손이 아니죠. 절망감과 비통함이 엄습한 상태로 애걸이죠, 애걸. 예수님께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앉아서도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들을 소문은 다 들었다. 관심이 없는 척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고 살았지만 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봐가지고 들을 소문은 또 뒤안길로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살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딸은 죽었지만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5년,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교회당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도 자신이 물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딸이 숨이 끊어졌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그래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나라마다 풍습이 있죠. 장례 풍습들이 있어요. 장례 절차는 지방마다 또 다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다르답니다.
유대교의 장례 절차, 물론 뭐 저는 다는 모르지만 유대교의 장례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리 부는 사람들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부른답니다. 우리 가족이 죽었으니까 와서 피리를 부르고 애곡은 뭐죠? 애통하게, 그렇죠, 곡을 해달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애곡을 하긴 해요. 우리나라 애곡은 그렇죠, 아이고로 해요. 아이고로 다 똑같이 합창을 하죠. 다른 가사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로 합니다. 슬픈데 슬픔의 표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의식적인 애곡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식적인 애곡. 물론 가족은 슬프죠. 비통하죠. 근데 가족이 아니면은 그렇게 진정으로 애곡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닌다 하면은 진정한 애곡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가족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친척들이 모이는데 눈물은 없어. 그냥 부엌에서 그냥 하얀 옷 입고 뛰고 그냥 아이고를 소리를 계속해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요. 아이고를 계속합니다. 근데 뭐 얘기하고 대화할 적에는 슬프지 않아. 대화하고 얘기할 때 다 해. 정색을 하고 다 하고, 대화가 끝나면 고개 숙이고 또 위에 어른들 눈치 봐가면서 아이고를 계속 합니다. 가끔씩 간헐적으로 합니다. 대가족에서는 그나마 모여서 이게 되는데, 멀리 이사가 사는 사람들은 가족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러게 되면 많이 못 모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애곡하는 사람하고 피리 부는 사람을 돈 주고 산답니다. 일단 장례식 날.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사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사는 경우가 있는지. 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고대에도 멀리 객지에 나와 사는 사람은 애곡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일당 주고 산답니다. 그러면 피리 부는 사람이 와서 슬픈 곡조로 피리를 불어주고, 그 다음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아이고를 해주는 거겠죠. 울어주고 돈 받고 열심히 해주는 거죠. 일당 받고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적에 벌써 피리 부는 자들하고 애곡하는 자들이 와 있어서 자기들의 그 직무, 죽은 장례식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돈 받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진행하던 중간에 야이로가, 그렇죠, 유대교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집어 던진 거예요. 유대교 신앙의 틀을 벗어 던진 거예요. 종교의 영에서 벗어난 거죠. 종교의 영에서 벗어난 거예요. 돈 주고 아이고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렇죠? 그거 뭐 하나 뭐. 그리고 자기는 회당장을 하면서 이제껏 살았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기는 살았어요. 남들이 다 자기를 종교 지도자라고 불러줬고 인정해 주었어. 그래서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무남동료 외딸이 죽어버리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가고 유대교 신앙, 유대교의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자기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일순간에 종교의 틀이 깨졌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랬는데 샬롬도 없어요. 성경에 여호와 샬롬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비통해요. 오늘만 비통할까? 그가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10년이 지나도 이 비통함이 안 가라앉을 것 같아. 비통한 채로 그렇죠. 유대교 종교를 섬기고 회당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쁠 건 없는데 그게 자기에게 샬롬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회당장 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신앙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와가지고 다시 유대교 지도자 노릇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정말 못하겠다. 또 해도 기쁘지도 않다. 그리고 이 아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사라질 것 같다. 그럴 바에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소 들은 대로 정보는 들었으니까 정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장례 절차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진행하다 집어치고 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당장이니까 유대교의 종교 형식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 어떤 장례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못하겠어. 자기는 평생 그걸 많이 한 사람이에요. 늘. 평생 그거 하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자기 딸한테는 그걸 못하겠어요. 자기 딸의 죽은 시체 앞에서는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하던 거예요. 상투적으로 하던 건데 못하겠어요. 비통함과 슬픔이 너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장례식이 끝나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사라질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집어치우고 유대교 종교의 틀을 집어치우고 회당장의 지위도 어쩌면 앞으로 더 못할지도 몰라요.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단으로 치부하는데 목소집에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목소집에 큰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복음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오신 분이. 근데 그 회당장이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요즘에. 시나고그. 회당의 최고 지도자가 목소집 큰아들 찾아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소집 큰아들을 찾아가가지고 내 딸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잖아요.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이 아이로는. 회당장은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다 버린 거예요. 너 어제 그 목소집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울며 사장하고 죽은 시체 살려달라고 그랬지? 소문이 벌써 파다해. 그 얘기 내일 당장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계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뭐 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었겠죠. 뭐. 동네 주민들과 일가 친척, 일반 시민들로 받는 존경, 그거 다 끊어져요. 이단과 한통속이래. 그 사람이 어떻게 저 회당장 노릇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을 각오했어요. 각오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 별거 아니에요. 딸의 시신 앞에 섰더니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억만분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차라리 그 가능성이 낫지 그까짓 건 뭐 별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했을 거예요. 회당장. 성경도 많이 읽고 하라는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받으면서 살아오긴 했는데 그가 그날 알았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는 또 사람들에게 많이 외쳤을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 샬롬을 주신다. 많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가 섬겼던 신앙의 체계 속에서 지금 자기한테 그게 임하질 않아요. 샬롬이. 자기가 알았어요. 나의 신앙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나의 종교와 나의 신앙은 아마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살아있는 참된 진리와 생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나라도 살고 보자. 저희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 때처럼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나라도 살고 보자.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왔다기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일생 걸어왔을 거예요. 회장장이 되려면 일생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자격도 따야 되고 수많은 지사장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로 해서 회장장의 역할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그거 다 허사다, 허사. 그리고 나는 배운 대로 가르치긴 했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그 여호와 샬롬이 회당장인 나에게도 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가 여기에 생명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나? 들은 소문대로 그가 목숫집의 큰아들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나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일생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일생 살아온 가정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샬롬 단어는 알고 단어의 뜻도 아는데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가장 내 일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것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어렵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야이로가 찾아가는 건 다르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오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노력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꾼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쾌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지위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팔고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팔아서 나라를 얻은 사람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던 사람이에요. 10대 초반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산혁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신앙이 불편해. 그러니까는 야이로하고 비슷한 거죠. 방향이 틀렸어. 야이로는 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와 자기의 노고, 평생의 노고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김일성은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라 그럽니다. 그의 외삼촌이 강양옥이에요. 어머니가 얼만큼 신앙이 좋았는가 하면 김일성이는 죽기 전에 북한에다가 공산당 대외 선전용 교회를 세우면서 홍보용 교회죠. 홍보용 교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느니라 홍보용 교회를 세우면서 또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반석교회라고 지어놨어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반석으로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북한의 그 반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교회가 아니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이름을 따가지고 반석교회라고 지어놨어요. 공산당 교회니까 그렇게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신앙을 팔고 한 나라를 얻은 사람이죠. 권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신앙을 팔고 자자손손 권력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한 사람이죠. 야이로하고 반대 거래를 했어요. 길이 달라. 그런데 과정은 비슷해. 야이로는 평생 노력하고 쌓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김일성이는 자기 어머니부터 이어온 신앙, 그게 다름 아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성과지요.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성과로 그 열매로 자기 집안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팔았어요. 바꿨어요. 앞으로 김일성 가문이 대한민국 반만년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집안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혈통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유명한 것처럼 이완용이의 이름이 유명한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팔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 야망, 욕구 이걸 채웠어요. 자신의 행복과 야망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신앙을 팔아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을 팔아서 노잣돈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야이로는 평생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는 그걸 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 샬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구나, 여기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했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 일종의 거짓말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할는지 몰라요. 자기 양심을 어떻게 속여요? 이건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께서 손을 얹으시면 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목숫집의 큰아들한테 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딸을 살려달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죽었어도 내 딸은 살아날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성령의 은사자가 아니고 당신은 단순한 영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사자가 아니고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딸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들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결심, 결단. 그리고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일어나셔서 야이로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고 제자들도 다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 상황이 안 좋은데 호전되어도 시원찮은데 엎친 데 덮친다. 더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밤에 늑대를 만났어요. 산길에서. 놀라가지고 뒤돌아서가지고 막 도망을 치려대. 도망을 치다 누굴 만났어요? 밤길에
산속에서 늑대 만나가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앞에는 호랑이가 있어. 그런 거를 우리는 엎친데 덮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일에 나타나는 일인데 반대의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에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좋아 죽겠는데 너무 좋아서 죽겠어.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생겨.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 까무러쳐야 되죠. 좋아서. 죽으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죽기도 전에 너무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까무러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야이로가 말로 한 건가요? Of course. 예, 물론 말로 한 건데 사실은 야이로는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버린 거예요. 전 생애를 다 버린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버리고 사람들의 호감도 다 버리고 사람들의 평판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이날 이 한마디로, 말로 한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는 천금과 같은 한마디예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의 신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신앙이에요. 김일성이도 어머니 때로부터 물려온 신앙,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열매를 다 버리고 공산혁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내게 잘하면 천하 영국과 천하 열국과 그 영광을 다 주리라 이렇게 말했던 마귀가 김일성에게 주기는 줬어요. 정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아니지만 한반도 북쪽에 한반도의 절반의 영광과 부귀 영화는 줬어요. 그리고 그게 3대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자자손손 수치의 이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기회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3대째 자녀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김일성의 손자가, 김일성 씨의 손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은 아직도 거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가 하늘까지 쌓인 니느웨 회개도 받아주셨던 분이십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아서 십자가 처형형을 받은 강도의 회개도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김정은 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김일성 씨의 가문이 영원히 수치의 가문으로 이름이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의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아주 쉬운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한 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기회가
북녘 땅에 주어지고 있고 김일성 씨의 집안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는데도 아직 기회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를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으면 될까요? 야이로는 하루도 안 믿었는데도 죽었는데도 끝이 안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은 되게 예수 믿고 점점점 쌓아가기를 원해. 쌓아온 거에 더 쌓아가기를 원해. 회장장 야이로는 예수를 믿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쌓아온 걸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참 믿음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그 결단을 내립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마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도 그 갈릴리 목수집 큰아들하고 같이 한 패지? 너도 같이 어울렸지? 본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말했을런지 몰라요. 야이로는 그걸 다 각오했어요. 그래, 나 거기 있었어. 그래, 나 그렇게 말했지.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의미는 그 말보다 훨씬 더 커. 나는 그분을 목수집 큰아들이지만 메시아로 고백한 거야. 네가 의심했던 것보다 문제는 훨씬 더 커.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은 100만 배, 억만 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이로가 그걸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것보다 사실은 1000만 배 더 큰 사건이에요. 나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의미가. 회장장 야이로는 그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감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자라요. 그 정도 의심이나 영감으로는 모자라. 훨씬 더 커요. 나는 어저께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의미상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건.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고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단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단에 괴수하고 접목됐다고 말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죠. 그걸 각오한 거예요. 결단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말 없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문제는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 예배 중에 왜 신음소리가 나납니까? 이건 기쁨의 메시지예요. 신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건 기쁨과 환희의 메시지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좀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비는 오면 쏟아진다. 그런 막 비는 오면 퍼붓는다. 그런 뭐 서양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엎친 데 덮친다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놀라운 위에 하나 더 놀라운 위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하나 더 들이닥치는 거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야이로하고 관계가 없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 여인은 어떤 한 여인인데 병을 앓았어요. 병. 무슨 병을 앓았어요? 혈루증.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흘러. 하체에서 계속 피가 흘러. 24시간 뭐 계속 컬컬 흐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죽지. 12년간 못 알아. 그러면 내 생각에 한 달도 못 살아. 근데 이놈의 피가 그렇죠. 꼭 하루에 서너 번씩 조금씩 흘러. 매일 한 서너 번씩 조금씩 흘러.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런 병이 혈루증이랍니다. 피가 하루에 서너 번씩 조금씩 매일 흘러. 몇 년을요? 12년간을 흘렀어.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돌고 싶죠. 사랑이 돌고. 삶의 희망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잘 안 생겨요. 이쯤 되면요. 지옥을 안 가도 여기가 지옥이야. 그런데 이 여인도 참 신기하죠. 이 여인도 야이로하고 비슷한 형태의 마음이 생겼어요. 회당장 야이로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게 내용이 비슷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안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신방 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렇죠. 오늘 스토리에 중간에 살짝 끼어든 여인인데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용상 보고는 누구 믿음이 더 커요? 이 여인은 신방 와달라고도 안 하고 그렇죠? 기도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렇죠? 신방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떠밀려서 지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어떻게 병이 안 나요? 메시아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어떻게 병이 안 나요? 세상에 야이로의 믿음도 만만치 않은 믿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신방을 안 오셔도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당신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틈을 좀 비잡고 들어가가지고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12제자가 그게 거칠거든요. 어부 출신이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은 다 와일드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뱃사람들이 좀 와일드해요. 뱃사람들이 제일 와일드해요.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 다음에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또 와일드해요.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12사도가 대부분 다 뱃사람 출신들이에요. 뱃사람들. 와일드해요. 근데 어떻게 뱃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사도로 삼으시는 바람에 와일드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여인이 따라 들어가서 그 틈에 따라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몇 시간 꾸준히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천세를 잡았어요. 뭐 설교를 오래 잡고 몇 년을 따라다니고 그게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여인은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해결이 되지 뭐. 따라가다가 마침내 베드로나 야고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오른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천 한쪽 끝을 탁 잡았어요. 그 순간에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광석화처럼 전류처럼 흐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인정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그렇죠.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함부로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마음대로 만졌니?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오래 기도해줘야, 오래 안수해줘야 뭐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옷을 만졌는데,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글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죠? 희한한 사람 하나가 따라다녔구나. 즉시 아셨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럴 거라고 믿었지만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여인이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그런가 하니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12년간 앓던 병이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그 순간에 스톱! 끊어졌어요.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여인은 의사가 아닌데 자기가 알았어. 내가 나았구나 하는 걸 자기가 딱 알았어요. 그 순간에. 원래 하루 이틀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야이로와 같은 믿음.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마음이 동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셔야죠. 그 사람이 빈들이건 초막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도 안 했어요.
요청도 안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그냥 거기 우겨싸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요청드릴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만나려 그래도 1분만 대화하려 그래도 12제자가 둘러싸 가지고 대화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가까이 못 오게 해. 그래도 이 여인의 믿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지요.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죠.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한번 물이 움직인답니다. 연못물이. 베데스다 연못. 조그마한 연못인데 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연못물은 거기 고여 있어요. 늘. 웅덩이 물. 근데 가끔 갑자기 물이 막 움직인대. 어쩌다 한 번, 몇 달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못을 한번 휘젓는 때가 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때 그 연못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답니다. 병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야죠. 연못가에 가면 다 나아요? 아니에요. 천사가 물을 휘저질 적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답니다. 선착순이야 그것도. 군대에만 선착순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베데스다 연못에도 선착순이 있었어. 맨 처음 뛰어드는 한 사람만 낫는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죠? 절망하지 말고 다음 차례를 또 기다리겠죠. 다음 차례. 몇 달 후에 올런지 몇 년 후에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가끔씩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 몇 달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은 뛰어들게 되면 천사가 물을 돌릴 적에 뛰어들게 되면 낫는답니다. 그러니 언제 물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몇 달씩 몇 년씩 연못 밑에 연못 옆에 가가지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뭐지요? 그거 아무나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달만 연못 밑에 가가지고 연못 옆에 가가지고 누워있으라고 해보세요. 한 달만. 주야장창 있는다고 될까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겠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이라도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수시로. 그때 물 돌아가면 몇 년 기다린 거 보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기다린다는 자체가 일종의 결단이고 용기고 믿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본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생수를 부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러니 그분은 이 여인은 생각한 거죠. 아무 때라도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산다. 나는 치유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치유의 능력자가 아니고 치유의 영권자가 아니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야. 베데스다 연못에 갈 거 없어.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눈 팔 적에 잠깐 한눈 팔 적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잡으면 나는 돼. 저분은 생명의 주인이셔. 모든 문제가 저분 앞에서는 해결되어져.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야. 그분은 메시아이셔. 그분은 그리스도이셔.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믿음은 이날 해결을 받게 됩니다. 해결받았어요. 확실한 믿음이었고 해결을 받았지만 진짜 현실화되니까 이 여인도 당황을 하고 놀랐어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즉시로 나은 것을 즉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놀랐어. 괴로워도 충격을 받지만 갑자기 좋은 일이 닥쳐도 충격을 받아요. 사람은 또 약간 당황했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꿈 같은 일, 근데 꿈이 아닌데 꿈 같은 일, 꿈보다 좋은 일이 지금 즉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자기 몸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남의 옷을 허락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의 옷을 함부로 만져버렸어 누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어. 축복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가지고 돌아보셨어요. 누구냐고. 그런데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음이고 믿음에 대한 응답이지만 그 여인이 저쪽 구퉁이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네가 나에게 요구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제자들이 둘러싸가지고 내게 요구도 못하게 하니까 완력으로 막 등치 큰 베드로가 막 말리고 저러니까 가까이 와서 요구를 못하게 되니까 네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했구나. 네가 천국을 침노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네 몸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길게 말하는데 설교를 예수님은 한 문장도 아니고 한마디로 하시죠.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조금 전에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그 여인에게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는 노래를 여러 번 불러도 평안이 잘 안 임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은 노래 안 불렀는데 평안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하는 순간에 샬롬.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덮었습니다. 채웠습니다. 방금 몇 초 전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몇 초 후에는 샬롬,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니까 한 말씀 더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인가? 치료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읽을 적에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귀로 듣게 되게 되면 치유 사건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인정. 야이로도 똑같아요. 야이로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신학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어요.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확인. 너는 저 같으면 할렐루야 치료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실제로는 형상적으로는 치료가 됐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물론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치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뭔가 치료받았나 봐. 물론 치료도 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지옥 가게 내보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치료도 하시지만 영혼의 구원도 같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사건은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노상에서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길에서 잠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잠깐 일어났던 사건. 잠깐 길 가다가 잠깐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일어난 사건이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는 와서 피리를 불어요. 슬픈 장례식 노래. 회당장, 존경하는 마을의 유지. 회당장의 무남 동료 외딸이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종교의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님의 무남 동료가 오늘 세상을 떠나셨으니 정성스럽게 피리를 불었을 거예요. 피리. 슬픈 노래. 그리고 또 헌화하는 자들, 애국하는 자들이죠. 애국하는 아이고 하는 자들도 여러 사람이 와서 혹시 모르죠. 착한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자원봉사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아이고. 분위기가 이러한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셨어요. 좀 물러가라고. 물러가라. 비켜라 그런 뜻이죠. 물러가라. 왜 물러가야 되니까? 왜 물러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잔다. 자는 아이 앞에서 자꾸 슬픈 노래 자꾸 부르고 아이고 소리 자꾸 목청을 돋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비켜라 말씀하십니다. 비켜라. 좀 비켜라.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피리 보는 자들과 장례 절차에 따라 아이고를 애국하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와 같은 입장이 아니고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입장이 아니고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들이 왜 비웃었어요? 종교심이 많으니까, 신앙심이 많으니까. 그들은 유대교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일종의 종교의 영이죠. 종교의 영.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잔다. 잔다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깨우시겠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우시겠다 그 뜻이에요. 왜 소녀가 아니라 자는 거죠?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왜 자는 거가 됐습니까?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소식.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정보를 듣고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다가 그걸 들려주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여러 번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저분이 메시아일런지 모른다. 저분이 그리스도일런지 모른다. 아마도 그럴 거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아빠보다 딸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딸은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분이 메시아 아닌가요? 아빠한테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저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실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 아닌가요? 다른 아빠한테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벼랑간 숨이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딸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저 아이는 죽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올 적에 아빠보다 딸이 더 깊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살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부터 죽음이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은 죽어도 부활하셔요. 죽어도 휴거돼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혹시 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잘 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 그렇죠. 음식 먹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는 것 자제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그죠? 교통사고 나서 잠이 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잠이 드는 거니까. 휴거 때 다 일어나죠. 회당장 야이로 잠이 들었어요. 무슨 일로 그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이의 죽음을 인정 안 하세요.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거듭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살다가 잠이 들 수는 있어요. 휴거는 깨우러 오시는 거죠. 잠든 자들을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상태로 넘어들어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수는 있지만 죽을 수는 없어 이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특별한 믿음을 보이니, 결단의 믿음을 보이니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잠자는 아이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 있는 상태예요. 영이 복음을 들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모르죠. 아빠 몰래 가서 만났을지도 모르죠. 집회에.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날 호흡이 끊어져서 영이 천국을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불러들이신 거죠. 불러들이셨어요. 지금 천국에 가지 말아라. 아빠가 원하니까, 아빠가 저렇게 소원하니까 조금 더 살도록 해라. 잠자는 아이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시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휴거 사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휴거 사건의 예표죠. 일종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모시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은 이미 죽음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두 번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모두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영원히 안 죽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십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다 깨워서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신랑을 맞이하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 끈질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을 땅으로 끌어내리는데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